레위기 25장 23절에서 55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24절에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25절에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6절에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7절에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28절에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성곽 안에 29절에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0절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31절에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32절에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의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아서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 33절 그가 무르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아멘. 23절부터 34절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 사람은 나그네요 임시 거주자일 뿐입니다. 땅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을 소유했더라도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청지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관리자입니다. 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 때 오는 유익은 땅을 팔아서 먹고 사는 불로소득은 사라지고 건면하게 일해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34절에 돈을 받고 땅을 팔았던 땅을 되돌려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친척이 돈을 주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각 지파의 분깃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멸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친척끼리 돌봐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할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땅값을 지불할 수 있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희년이 되면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곽 안에 있는 집은 부유층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은 가난한 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희년 제도와는 무관합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봐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36절에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37절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동족을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시 거주자처럼 데리고 살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동족에게는 세나 이자를 받지를 못합니다.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양식을 구워주고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동족이 몸을 팔았을 경우에는 품꾼이나 식객처럼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3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출 이집트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종이기 때문에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영생 천국을 주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와서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40절에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41절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42절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43절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44절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45절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46절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안 된다. 그러나 너희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47절에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함께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서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49절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부지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50절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때까지 횟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하는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51절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삯을 떼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52절에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 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53절에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54절에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함께 풀려난다.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가난한 동족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서로 돌봐야 합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돌봐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가 되었으니 서로 돌봐야 합니다. 어떻게 서로를 돌봐야 합니까? 몸을 팔았을 경우에는 심하게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되었을 때 믿음의 형제인 노동자를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출석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42절에 하나님께서 출 이집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다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자체에 기천이 있지 않습니다. 동등한 인격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나 이자를 받지 않아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너무 재물의 애착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질 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방인 종은 희년이 되어도 풀려나지 않습니다. 동족끼리는 종 삼아서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종을 삼을 수 없습니다. 동족이 외국인에게 종이 되었으면 친척이 돈을 내주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희년에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불신자도 신자를 우대해야 합니다. 믿는 자도 믿는 자를 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토록 보살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년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장차 아담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상속권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종이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종 되었을지라도 희년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죄에 매였던 자들이 풀려날 것을 예표합니다. 죄의 올무에서 해방이 됩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을 때에 죄의 세력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죄의 세력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됩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지은 죄를 용서받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매인 자를 풀어주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서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 진음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았으며 경상 수지도 흑자가 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